예,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지금 각종 이단들이 산업기기를 통해서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실체를 알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말세는 그러거든요. 말세는 심각합니다. 저들은 더 공격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잘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죠.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뭐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꾼이라고는 도대체 뭐냐? 그게 옳은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답을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늘부터서 한 주, 두 주, 한 세 주 정도 들으면 일단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추수꾼들이 왜 등장했을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왜 과연 그럼 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교회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주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저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 그동안에 마태복음 13장에 관련된 설교를 다 알고 있어요. 설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고 있을지 몰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이미 계속 작동한다고요. 이미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서 그렇게 됐네. 그 결론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의 설교가 끝나 있어요. 그게 맞냐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지만 성경적으로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좀 짧게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그 씨가 자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음은 돌짝과 같은 마음인데 굳은 마음, 모난 마음 그런 마음에는 씨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하니까 말씀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내용들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오늘 성경들 100배, 60배, 30배, 100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을 이렇게 뜯어 고치십시오. 칼 엎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설교들이 대부분 강단에서 흘러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알죠. 내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럼 저들이 지금 분명히 자기들이 씨를 뿌려놨던 그 씨를 거두러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냐 이거죠, 그게.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제발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소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과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땅에 사는 땅에 관한 또는 여러분 마음에 관한 말씀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5대 강화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안에
5대 강화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세 번째 설교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좀 그 비유의 얘기라고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땅이 아닙니다. 씨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좀 정리 잘 되죠? 왜 예수님께서 워낙 그 당시 말씀이 많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좀 정리해 보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상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일상적인 생활이나 친근한 사물들과 상황을 끌어와서 그걸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르쳐 주면 우리의 지성으로는 모른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성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했을 때 제대로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누구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 하나님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누구셔? 그럼 A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B라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C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니까 각자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자기의 어떤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천국에 관련되어서도 천국은 이런 걸 거야. 이게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성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성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상의 생활들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끌어다가 설명해 줬다고요. 이게 수사학적인 기법이에요. 수사학이 동원된 거예요. 수사학이라는 그런 걸 동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비유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언어로 설명하면 우리의 지력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를 다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국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서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활 풍경들, 생활 이런 것들을 어떤 끌어다가 천국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게 비유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정리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 십자가 이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목회자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풀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괜히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윤리책이나 도덕적인 책 수준으로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있습니다. 논어 체계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건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성도들 협박하고 해위하고 헌금을 거둬들이는 용도로 많이 활용했다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로마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설명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요. 조금 높고 낮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도덕적인 부분이 보이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이 있는 것 뿐이지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했을 때에 그 사람 어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죽일 놈일 수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죄가 클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성경은 윤리책도 도덕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잡으셨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만일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밭의 비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밭. 맞지요? 밭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질문하면 초등학교 수준이잖아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분이 계실 줄 아는데,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밭을 정리하죠. 예를 들어 밭을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뻗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넝쿨들이 있고 가시덩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거해서 잘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밭에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모아서 주워다가 밭 경계 밖으로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제가 농부라고 생각하고 밭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받아. 이 돌들과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제거하렴. 그러면 그 밭이 제가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못해요? 못하죠? 반드시 이것은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농부해야 됩니다. 제가 뭐 산에 좀 이렇게 제 산이 한 10,000평이 탑시다, 그냥. 10,000평 있는데 제가 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산아, 그 산에 있는 잡초들과 가시덤불과 모든 풀을 제거하렴. 그리고 모든 돌들은 이 시간 내가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돌들과 모든 잡초와 가시들이 물러가나요? 안 물러갑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수준이죠. 맞지요? 제가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밭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파면 또 그 안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을 또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논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논을 이렇게 벼를 심어 놓고 나면 이미 그 작업들 다 끝내놓고 벼를 심고 나면 이
논둑이라고 합니까? 논둑이 자라는 풀이 있습니다. 반드시 풀을 베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공기가 통합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통해서 그 둑 옆에 있던 이런 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몇 번 해줘야 됩니다. 벼를 심어서 벼가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기 전까지는 그 둑을 몇 번 정도는 베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단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걸 판단해보고 아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강단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3장 분명히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하나를 정리하면 그 불가능과 무능력하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에, 그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돌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 장소를 부수고 뚫고 들어가서 그 밭에 옥토가 되도록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 밭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밭의 상태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공부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사야 선지자야.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거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눈을 감아버려. 귀 못 들리게 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이게 둔한 부분이라서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눈이 보이자면 영안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귀가 들리자면 귀를 들리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는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귀를 막아버려. 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똑같고 이사야서 6장의 말씀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그 땅, 그 땅에 내 인간의 노력과 내 수고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씨인 생명의 씨가 그 밭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씨를 뿌림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밭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자정하거나 고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밭에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서 뿌려놓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재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료가 뭡니까? 우리 재료. 흙이죠.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입니다. 먼지가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먼지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전체로 똑같잖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이 쫙 똑같이 일맥 똑같이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하나로 쭉 관통한다고요. 어차피 우리 영혼들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고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고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모습이라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에레미야 동일한데 이사야 또는 에레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해. 이건 아버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다윗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날 수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성지를 떠날 수 있으며 이 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떠나, 그래 살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안 계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일부만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칼이 되어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을 죽여요. 그리고 아수르나 애굽으로 그들을 쫓아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죽음을 보고 막 도망가거든요. 도망갈 때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죽여요. 더 나가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인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니까, 사는 길.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게 되니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전염병이 되어서 기근이 되어서 찾아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여러분, 광야 때는 어떻습니까? 광야. 애굽에서 그들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은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다 죽여나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끌어다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죽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할까 두려우니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사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오늘 본문의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인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거나 무엇을 못한다고요. 오늘 본문도 똑같다고요. 가시떨기나 길가나 돌짝밭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누구예요?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씨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지금 그 씨를 찾으러 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찾으러 온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웠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의롭거나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룩한 씨가 떨어져야 된다.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야 된다고. 우리 이게 안방과 같이 이게 두껍고 뚫을 수가 없다고요. 그 씨는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씨입니다.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한 씨가 뿌려짐으로 거기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에 관해 설명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자손이고 씨라 이 말이에요. 씨고 후손이고 자손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씨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씨가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적인 그 어떤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자기들의 씨를 좀 거두러 온다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재림주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 것은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뭘 들고 와서 범죄하겠습니까? 뭘 들고 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사단이 왔을 때, 뱀이 왔을 때 뭐를 들고 저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겠습니까? 말씀.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는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잘못 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창세기부터서 있었고 과거부터서 지금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될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미 그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가 네가 알겠어? 다시 설명하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비유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왜? 모든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예요.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요. 땅에 관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비유들은 추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어떤 것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설명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이다. 왜냐하면 우리 지성으로는 모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모른다면 나머지 비유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비유들은 자동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모든 비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산 옮기기 또는 주수꾼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제 판단은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잘못 가르쳐 온 것을 그들도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자, 우리 상식성으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상식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농사를 1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리 지어놨습니다. 한 1000평 된다 합시다. 정말 1년 동안 정말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 농사 내가 지었으니 당신은 물러가시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추수꾼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뺏어가겠다는 말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농산 그 땅에 관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그들 때에 누군가 와서 내가 이 농사 주인이니 당신은 물러가시오 했을 때 상식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도 상식과 지극히 이성적인, 지성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다고요. 어떤 일이 풀어져 나갈 때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이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부들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부부들 어떻게 삽니까? 오늘 이혼하세요. 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혼할 가정도 살게 만드는 게 목회자 입장 아니냐 이 말이죠. 자리가. 1년 동안 수가 농사와 땀 흘리고 고생했던 어떤 농사에 관해서 누군가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누가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틀렸지 않냐 이거예요. 상식적인. 이것은 마치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한 가지 이 잘못된 이단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뜨거운 가슴이에요. 가슴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차가워요. 그러나 이단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차갑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좀 뭔가 좀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다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아멘 하지, 아멘. 이제 머리가 이성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해버리니까 가슴은 뜨겁고 머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성적인 부분 차가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이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성이 저 목사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가슴만 뜨거우니까 감당을 못하네요. 감당을. 가슴은 뜨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머리는 냉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머리는 좀 차갑게 가슴 뜨겁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 그 나체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나체주의다. 여러분 나체주의가 뭔지 아시죠? 다 홀랑 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나체주의 태동이 어디예요?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현대를 살아온 21세에 사는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오라이 틀려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는 다 벗고 있어봐요, 이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 과거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맞냐, 틀리냐, 이 말이죠. 틀린다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눈이 범죄한 네 눈 뽑아버려. 네 손이 범죄한 손 잘라버려. 네 발이 범죄한 발 잘라.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잘랐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눈을 뽑아라 해서 눈을 뽑는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그건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여기 좀 계시는데 절세민이 지금 오늘 교회에 오셨다 합시다. 예배 딱 끝나고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면 그거는 본능적으로 잘못된 거죠. 정말 절세민이 길을 지나가는 남성 가운데 눈이 안 돌아가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저는요, 저도 돌아가요. 저도 본능적으로 남자잖아요.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절제할 뿐이죠. 절제할 뿐이지.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 돌아간다니까요. 남자들은. 여성들은요. 잘생긴 능력도 있고 좋은 자영을 타고 쫙 지나간다. 그럼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도 돌아가죠. 똑같다니까 똑같아. 왜냐하면 이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게 누르는 것뿐이죠. 성경이 문자적으로 손 잘라라면 손 자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나체주의자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것을 하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 이 부분 감정적인 부분은 뜨거워야 된다고요. 그럼 머리는 냉철하셔야 돼요. 냉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단데 넘어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보통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갈급해서 말씀을 먹지 못하니 뛰어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강단의 진리를 못 전해주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그들이 이 영혼이 지금 갈급해서 뛰어나가다 보니 잘못 걸렸는데 이성이 마비돼 버렸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합시다. 여기서 C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내 영혼을 이렇게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것이지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씨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씨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고쳐서 씨가 뿌리 열매를 맺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안방과 같은 가슴 속을 뚫고 들어와서 거기에 은혜의 씨를 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냐 뭐냐,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상태에는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씨가 떨어져서 뚫고 들어와서 떨어짐으로 우리가 잘하도록 하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 그분이 마음껏 내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 그런 복과 은혜가 있어서 이 말세에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를 기도하겠습니다.